둘째 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의 이 말씀은 기도의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그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발견하면서 그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막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말씀은 두 명의 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들입니다. 이들은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이 은둔형 외톨이들은 그냥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 전혀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전혀 어떤 목표나 목적 의식도 없고 또 삶의 의욕도 없는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늘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그냥 컴퓨터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아무 소망도 의욕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맹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맹인이 보게 된다 다시, 이거는 뭐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6월절 대축제일에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겹겹이 에워싸우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고 있을 때에 그때 두 명의 맹인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 맹인들은 상당히 이 그 촉감 그리고 청각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단번에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느낌상 바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감으로. 그러면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오는 그 순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외치게 되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를 그렇게 만나고자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들이 정말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외쳤던 그 소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많은 그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건데 만나고 싶었던 그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랐던 그것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단번에 첫 마디가 나왔던 것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지요. 가장 감추고 싶고 가장 하기 싫고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입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러나 자기의 가장 큰, 정말 큰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그 표현, 그것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자기의 깊은 문제를 도려내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거 이상 더 가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은 오직 이거 하나였어요.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를 여방향에다 놓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눈이 열리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을까? 그냥 이들이 눈을 뜨게 되었을까? 쉽게 눈이 띄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려질 정도라면 얼마나 크게 외쳐야 될까요, 여러분? 아마 수백 명의 무리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이 소리 저 소리들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의 외침의 소리가 수백 명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야 되는데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러야 예수님께 들렸을까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잠잠하라고 나무랍니다. 핀잔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관심받게 사람들이었고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죄인 취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에게 어려운 그 장애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그 장애였습니다. 조용해, 조용해, 잠잠해. 그때 그들이 취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 다음 뭐라고 그러지요? 더욱 소리질러, 더욱 소리질러. 30절 하반절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러자 뭐라고 그랬다고요?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을 만나 주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그렇게 한순간에 쉽게 받아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누가 실패하게 되느냐? 방해자가 나타날 때 무너지는 겁니다. 공격자가 나타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못하게 할 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게 되느냐? 누가 은혜를 받게 되느냐? 방해자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를 향해서 찾고 부르짖고 외칠 때, 못하게 하도록 할 때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을 다해 하게 될 때, 그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될수록 기도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힘드냐? 기도해라. 기도가 안 되냐? 그러니까 기도해라. 아프냐? 그럴수록 기도해라. 기도하지 못하도록 환경과 모든 상황과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틀어막으려고 할 때 누가 왜 안 되느냐? 못하게 할 때 안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 안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게 되느냐? 이 많은 방해들이 가로막고 못하도록 막을 때 그때 더욱 소리 질러. 예수님의 응답이 언제 임하게 되었습니까? 더욱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런 그 의지와 이런 끈기와 이러한 그 열정과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더욱 소리질러.
이 두 맹인에게는 수백 명 또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일평생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겠느냐. 포기할 수 없어서 더욱 소리 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32절 기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소리를 뚫고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목소리가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간절함이 주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외침이 그 주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이 간절한 믿음의 외침이 오늘 이 아침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 상황 속에서 만나주지 않고 대화하셨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 두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너무 짜릿한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있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거리들이 다 있는데 유독 이 두 맹인에게만 주님이 만나셔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아마 저는요 그 순간에 이 맹인들의 대답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아마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을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우리에게 관심도 주지 않고 누구 하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누구 하나 우리의 문제들을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그 가슴을 울렸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그들의 그 눈에서 뜨거운 눈물들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주저없이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주여 그래요. 첫째는요 이거고요. 둘째는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셋째는요 이것도 있어요. 또 있어요. 넷째는요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또 있네요. 다섯 번째는요 오로지 하나였어요.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평생 동안 한이 맺혔던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게 있어야 돼요. 정말 막상 주님이 만나셔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욕심이 말해요. 가만요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좀 적어올게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하면 이런 것들이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즉시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아무도. 근데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 뭐냐면 그 맹인들의 그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마음 잘한다. 내가 네 마음 잘한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그 고통, 여러분의 그 슬픔, 여러분의 그 가슴에 맺힌 그 흔적들을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것 34절 하반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이전에는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했어요. 보여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게 되니까 그들의 갈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맹인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한 길을 걸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제는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열리고 보게 되어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주의 그 크신 사랑의 손, 그 능력의 손으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의 흔적들을 만져주심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주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